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4장 5절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구에 점점 심해지는 재난의 참 원인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에 재난이 점점 심해지죠. 요번 며칠 전에도 리비아에 갑자기 그 사막지대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댐이 2개가 연속적으로 지금 붕괴되는 바람에 처음에는 5,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약 2만 명 이상이 떠내려간 것 같다. 지금 그런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보통 요즘에 각종 재난이 심해지면 다 뭐 탓으로 하죠?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해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바람에 이런 재난이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환경 탓, 또 근본적으로 가면 오염된 지구, 화석연료 너무 많이 떼고 그래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그 다음에 엘니뇨 현상, 라니뇨 현상, 그래서 바닷물이 점점 더 더워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맞는 말이지만 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 됐는데 왜 땅까지 흔들립니까? 왜 땅까지 흔들리냐 이거예요. 왜 그런 것까지 일어나느냐? 여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류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이 자연계가, 천연계가 지금 제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됐죠? 예. 땅이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패역하기 때문에 천연계가 이 자연계의 슈퍼 파워들이 지금 뭔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관관계, 우리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이 자연계의 이변 현상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오자마자 당장 기후가 이상해졌어요. 에덴 동산은 춥고 더운 게 없어요. 에덴 동산은 아주 온화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두루마기가 그들을 감싸고 있어서 이런 거추장스러운 옷 입을 필요도 없고 빛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들이 다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나오자마자 쫓겨나자마자 당장 기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동식물이 본성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 갑자기 그 순하던 동물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핥히고 으르렁대기 시작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디선가 모르게 그 조그마한 곤충들이 이제는 해충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물고 덤비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여기저기서 박테리아, 아메바 이런 것들이 이제 곰팡이균이 되고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보이는 한 죄와 보이지 않는 이 물질의 관계는 딱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동기화라고 그래요. 동기화. 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죄를 짓게 되면 물질계가 똑같이 그 타락만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동기화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진리에 대해서 저는 누구한테 아직 들어본 적은 없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요새 깊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죄는 눈에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물질계의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반응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화를 냈어요. 성이 났어요. 그러면 그냥 성이 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벌써 방어체계가 무너지고 소화체계가 문제가 생기고 세포들이 막 그냥 안 좋게 변해가기 시작하고 심지어 아주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유전자에까지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만물은 내가 보이는 죄를 지음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몸 안의 면역체계 뿐만 아니고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까지 죄의 영향이 미치게 된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이 지금 점점 더 재난이 심해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모로코의 대지진, 또 리비아 대지진, 얼마 전에 튀르키예 대지진, 막 요즘 점점 더 재난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모든 자연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못 견디겠다. 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 슈퍼 파워들이 지금 대신 반응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5대 파워가 있어요. 5가지 파워가 뭐냐 하면 물, 불, 그 다음에 태양, 그 다음에 공기, 그리고 땅, 이 지각. 이게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지각. 이 5가지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이 자연계의 5대 파워입니다. 슈퍼 파워예요. 절대 이거는 인간이 조종 못해요. 이 5가지를 인간이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 다스려요. 예, 물과 불과 태양과 그 다음에 공기와 그 다음에 땅의 지각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동식물계가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파워들이에요. 이 5대 파워예요. 이게 슈퍼 파워입니다. 이건 인간 절대로 매뉴얼로 어떻게 조종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이 파워들이 지금 흔들려요. 그래서 그걸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늘의 권능이라는 말은 뭐 하늘에 있는 권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준 5대 권능들이 지금 전부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예, 흔들린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야, 그럼 마지막 때에 어떻게 왜 이 슈퍼 파워 엄청난 이 파워들이 점점 더 흔들리고 재난을 일으키고 있는가? 우리는 하늘에 가서 그 정확한 과학적 이치를 알게 되겠지만 나타내 주신 말씀을 통해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연계 질서, 그 다음에 사랑의 법 질서를 어긋나면 자연계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반응해요.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요, 보호자에서 찬양이 우러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시록에 쭉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옹이하는 4그룹 천사들이 찬양해요. 그 바깥으로 24 장로들이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을 이어받아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해요.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 다음에는 온 우주에 있는 거민들이 하나님은 찬양하시던을 찬양하라.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양과 영광과 농력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하고 찬양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천지 만물이 찬양을 해요. 계시록에 보시죠. 사람계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뭐도? 천지 만물이 찬양한다 나와 있어요. 천지 만물이.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지금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지구에 나는 그럼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너희들을 위해서 봉사했었는데 나 이제 못해 하고 지금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5대 슈퍼파워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대에 순종하여 이 세상을 잘 이끌고 있는 이 엄청난 자연계의 파워들이 지금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사람들이 지멋대로 살고 완전히 악한 짓을 하니까 얼마나 악해요. 죽이고 모함하고 죽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만큼 우리도 너희들을 위해서 봉사 못해 하고 이 5대 슈퍼파워가 뭘 일으킨다? 스트라이크를 이거예요. 예.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건 자연스러운 우주의 질서이기 때문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을 때 태양이 얼굴을 가렸다 했어요. 갑자기 땅이 어두워졌어요. 맞죠?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봅시다. 자, 계시록 1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이제는 빨리 멸망시키고 벌 주셔야 됩니다 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죄 지은 만큼 공기가 나빠져요. 우리가 죄 지은 만큼 바이러스가 들끓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만큼 자연계가 파괴돼요. 지금 인류의 죄 때문에 천연계가, 자연계가 파괴되고 있다.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걸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이 따라오는 현상을 동기화, 똑같이 다. 제가 붙인 말입니다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 가지고 그냥 아웅다웅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다. 오늘 우리 어때요? 예수님께 찬양하고 기쁘고 나서 바람을 쐬면 내 얼굴에 스치는 바람이 다 행복해요. 그렇죠?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기쁨 돌리고 나오면 지난번에 우리 좋은 집회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니까 밖에 나오는 산천초목이 다 행복해 보여요. 그 바람이 다 행복해요. 소프트해요. 그런데요, 사람들하고 신경질 내고 싸우고 그러고 나면 밖에 나오는 바람이 다 나한테 살벌해지는 것 같아. 뭔가 느끼는 감촉이 다 안 좋아요. 그건 무엇이냐?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있으면 천지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가져다 줘요. 은혜가 돼요. 마음이 행복해지고 공기가 따사로워지고 여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있을 백성들이 모여있을 때에는 이 안에 공기가 행복해요. 그런데 시기, 질투, 암투, 세상에 안 좋은 이야기 그거 잔뜩 털어놓는 데 가면 공기가 살벌해지고 썰렁해지고 무언가 아주 괴로워져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모든 공기와 만물이 반응한다는 거.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어요. 그 보이지 않는 게 뭐 있습니까? 우선 쉽게 말해서 전파도 만드셨어요. 레이저 만드셨어요. 빛에 보이지 않는 비불가시 광선, 감마선, 그 다음에 X선, 또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여러 파장들, 조개선 다 만드셨어요. 또 뭘 만드셨어요? 무언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감각 기관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미생물의 세계도 만드셨어요. 미생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생물은 모든 것들을 분해하고 만드는 아주, 그래서 우리 몸에 소화를 누가 시켜요? 미생물이 시켜요. 네, 우리 가면 그 음식들을 다 잘게 부수어서 소화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다 우리 몸속에 있는 유익한 미생물들, 유산균들이 그런 일을 해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의 죄 때문에 미생물이 뭐로 변해요? 무서운 병균으로 변했어요. 네, 병균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 무시무시한 그런 슈퍼박테리아들, 균들, 코로나균들, 또 그런 온갖 균들이, 박테리아가 그 다음에 지금 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를 말하느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간다. 마치 빙산의 위에 있는 그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그 다음에는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내가 다 얻은 것처럼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훨씬 중요한 것들을 모르고 산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옛날에 강원도 탕방촌에서 이제 학생들을 좀 모아서 지도하고 있을 때 한 똑똑한 학생이 나중에 법대 갔고 지금 어디 법관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그 학생이 하루는 질문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요. 잘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이거 뭐 다 보는 거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걸 어떻게 다 믿으라고 하십니까? 그 우리가 뭐 부활이 있다라든가 뭐 재림이 있다라든가 막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나요? 그 질문해요. 똑똑한 학생이 당연히 질문하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너 그러면 보이는 게 다니? 했더니 글쎄요, 일단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똑똑한 학생이니까 대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왜 가슴이 편안해지고 괜히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뛰고 무언가 불안해지고 그것도 과학으로 설명이 되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뇌의 작용까지 우리 과학으로 다 설명이 되나? 했더니 참 듣더니 맞네요.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싸우지 말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계와 보이는 천사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돼. 그랬더니 나중에 얘가 한참 생각하더니 예, 알겠습니다. 저 열심히 믿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맨날 고기 속에서 옥작박작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낙심하고 그거 가지고 그냥 뭐 슬퍼하고 좋아하고 그래가며 삽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대쟁투의 큰 싸움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몸 바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천사들의 봉사, 그리고 저 무궁무진한 우주 세계에 우리가 가야 될 그 놀라운 영광의 세계들, 이거 생각하면 이 땅에서 작은 것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티격태격하고 여기서 낙심하고 삐지고 이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 우리 생각이 좀 넓어지고 또 관대해지고 커지고 그래서 더 깊어진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린 너무 지금 이렇게 얕은 세계만 가지고 살아요. 우리 그런 말씀 있잖아요. 왜 얕은 물가에서 그것만 가지고 사느냐. 저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 보지 않고, 우리 에스겔서에도 그러죠. 첫 번에는 무릎까지 오고 또 한참 더 가니까 이제는 가슴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점점 더 깊어져서 나중에는 큰 은혜의 강이 되었더라.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얕은 데서 헤엄치고 이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이렇게 덥고 괴로운 거야. 맞는 것도 있지만 다는 아니다. 왜요?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인과응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 이 지구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도 맞지만 지진과 또 그 다음에 온갖 일어나는 현상들은 뭘 말하느냐? 인간이 궤도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경고라는 거예요. 네. 이거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냥 땅이 다 그냥 흔들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지금 이 지구의 대격변의 날이 임박했다, 회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우리 성경에서 이걸 보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제6시로부터 낮 12시부터 이 말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은 아닌데요. 3대 복음에는 유대인의 시간과는 우리가 6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6시로부터 하는 말은 정오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5후 3시까지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제9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 제사 드릴 때 상번제, 저녁 소제와 번제 드리는 그 시간.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으로서 이제 번제를 드리시고 완전히 죄를 대속하시는 제물이 되시는 바로 그 순간에 계속 하더니 바로 그때에 태양이 외면했어요. 땅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태양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난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서 태양이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은 이 천체들이 하나님의 우주 질서가 무시되고 파괴되고 어려움 당할 때에 그것만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뭐 태양이 뭐 뇌가 있어요? 태양이 무슨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자연계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그대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노래할 때 그러잖아요. 태양도 차마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부르짖음을 보고 감히 찾아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렸다. 뭐 태양이 무슨 마음이 있어 가려운 게 아니고 우리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땅의 슈퍼 파워들도 하나님의 우주 질서에 어긋나는 죄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반응한다. 그건 자연스럽게 반응한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의 격변도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그래서 그걸 보고 백부장 한 사람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야, 어떻게 이 천연계, 자연계가 놀라운 반응을 보이느냐? 이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다. 이 하나님의 질서에 뭔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을 붙드시는 파워가 나와서 운행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파워가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약함을 감지한 이 땅이 반응했다 이 말이에요. 태양이 반응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면 이 모든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천연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악한 길로 가게 되면 우리 옆에 있는 공기조차도 살벌하게 느껴지고 점점 더 이제 우리에게 썰렁해지는데, 그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은혜 충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만나는 사람과 은혜스러운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곳에는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곳, 장소가 되고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나 계속 세상과 똑같은 쓰레기 같은 대화들을 하게 되면 거기엔 은혜가 저만큼 물러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 모든 공기가 반응하고 만물이 반응하고 내 육체가 지금 점점 더 망가지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믿음은 휘장을 꿰뚫고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만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도 그대를 위해서 바라보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대 자신의 힘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내가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러므로 바라보는 것은 오직 자신이 바라봐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이 휘장을 꿰뚫고 어떤 이 3차원이라는 4차원, 5차원의 이 휘장을 꿰뚫고 저 너머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우리 신앙의 실제라는 책을 썼지만 그 이후에 또 많이 생각해 보면서 놀라운 것들이 많다. 저는 이번에 참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그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주방에 있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준비하는데 걱정을 한다. 그랬더니 우리 최차순 원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막 금식들 좀 많이 하라고 시킵시다. 그래. 그 오는 사람 막 다 굶기면 됩니까? 그랬더니, 굶지 않더라도 막 조금 먹고, 우리 영이 맑아야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나이 먹고 배부르면 졸려서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저한테 또 잔소리 이 어른이 많이 하세요. 이것도 녹음된 거 들으려고.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럼 나부터 실천하자. 나 이번에는 평상시에 저도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난 절반 이하로 3분의 1만 먹겠다. 내가 이번엔 맑은 정신으로 말씀 전하고 서야 되니까 나 조금만 먹어야겠다. 아마 저를 이번에 만나보신 분들은 제가 아주 조금 먹는 거 보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배가 안 고파. 네, 배가 안 고파. 내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이 은혜만 나누니까 육신의 에너지 조금 공급받았는데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말씀만 보고 나는 이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이제 진짜 영적 양식 가지고 살아보는 경험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조금 먹으니까 진짜 배가 고파.
할 수 없이 돈을 많이 먹었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영의 세계에 점점 들어가면 우리는 육신의 에너지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체험하는데 아무래도 나와 보니까 영적 분위기가 그만 못하니까 배고파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안 배고픈데.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공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더 이번에 체감을 했어요. 제가 오늘 우리 더 영적으로 들어가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러든 요즘에 그 은혜 받고 나오니까 여기 뭐 정치 뉴스, 경제 뉴스, 온갖 사회 뉴스 이거 보니까 시시해서 볼 마음이 안 생겨. 다 개미들 싸움 같아.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진흙탕에 싸우는 그저 싸움들 같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면 정말 사탄의 흑암의 군대와 맞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승리자가 되고 하늘 가야 되는 백성인데, 저 진흙탕에서 그 지렁이 싸움처럼 싸우는 인간들 그거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 점점 더 높아져서 영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세계지,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아웅다웅 할 새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자, 우리 육신의 시력보다 영의 시력이 중요합니다. 네. 육신의 시력은 멀어져도 영의 시력이 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눈은 얼마나, 저도 요즘에 점점 시력이 약해져서 제 옆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놓고 보면 저게 무슨 책을 읽는가만 봐도 그게 무슨 책인지 글씨가 안 보여요. 점점 더 눈이 나빠져요. 네. 돋보기 없이는 이제 글이 잘 안 보여요. 네. 그런데 오늘 그럴수록 영의 시력이 맑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 가까워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돼요. 네. 자, 우리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103쪽. 자, 시작. 영원한 실체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덮어 가리기 때문이다. 이 보이는 것만 맨날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가려서 안 보여요. 엘리사의 사환이 그랬죠.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 조그만 성에 지금 아람의 군대가 와서 에워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군대가 저 군대보다 많아.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실감이 안 나가지고 이 어르신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여 원컨대 이 젊은이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떠보니까 불말과 불병가가 에워싸고 있더라. 보호하고 있더라. 우리 말씀 보잖아요. 열왕기하 6장에. 오늘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속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게 전부라고 아는 사람은 이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해져요. 점점. 그래서 피상적인 것들만 보다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아주 못 본 채로 살다가 끝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다. 완전히 그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이 맹인들이요, 우맹이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몇 번 하셨어요. 네. 오늘 영의 세계를 바라보라. 그래서 오늘 우리 천사와 동행하는 사람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식탁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 네. 옛날 그 1800년대에 우리 메디슨 학교, 참 선교사들을 많이 양성한 미국의 메디슨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아멘하고 그냥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거룩한 분위기를 느꼈다 그랬어요. 왜 거룩한 분위기? 그러면 이 강의하던 선생님까지 오늘 지금 거룩하신 손님들이 우리 여기 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잠깐 묵도할까? 우리 잠깐 무릎을 꿇고 묵도하면서 그 거룩한 손님들하고 교감하지 않을래? 그런 수업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지금 여기 지금 거룩한 손님들이 와 계셔. 오늘 우리 영적인 깊은 은혜와 복에 빠지게 되면 거룩한 손님들이 이 안에 계신 걸 느낍니다. 네, 하늘 세계와 가까워져요. 에녹이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 보여서가 아니고 늘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세상은 별로 매력이 없고 늘 거룩한 것 생각하고 하늘 생각하고 아름다운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고 창조의 신비를 명상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같이 동행하시다가 야 너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하고 같이 가자. 그 당시엔 그냥 에덴 동산을 가로막은 두루도는 화염검이 막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누가 막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 나하고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그 한 세계를 딱 들어가는 순간 하늘이요. 그 에덴 동산에 발을 디디는 순간 거기는 4차원 이상의 세계. 거기 그래서 하늘 같다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 에녹이 바로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하늘로 가져가셨으니까 이제는 하늘에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을 다시 내려보내 주려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 그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집을 다 주려고 하니까 그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 홀리 거룩한 도성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에덴이 이 땅에 있던 에덴이 다시 예수님 이제 이 땅에 세 번째 임하시는 이제 천년기 후에 감림 때는 뭐가 돼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건설된 새 에덴 동산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영원한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이 땅에 있었던 에덴이에요. 근데 에덴은 그땐 시골인데 두 사람만 사니까 시골이었지만 사람들이 늘어나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아름다운 집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너 위해서 집을 지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왜 2000년 동안 집을 왜 짓고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품성이 개발되는 만큼 하늘에 우리를 위한 처소가 그만큼 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동기화, 흑암의 세계도 동기화, 똑같이 물질 세계는 영의 세계에 따라온다는 것, 네, 종속된다는 것.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는 만큼 하늘에는 우리를 위한 맨션이 그대로 지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내 집 있어요. 예약해 두셨어요? 예약하셨죠? 예약 못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우리 하늘에 내 집이 예약됐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살아야 될 일감이 있는 것도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과 동기화가 돼요. 이 땅은 지금 흑암의 왕국과 동기화가 돼서 점점 파괴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늘과 동기화가 돼서 하늘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했어요.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신체와 도덕 사이에는 크나큰 교감이 존재한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쇠퇴하면 내 신체도 반응합니다.
내 신체가 망가지면 내 영도 망가지고 교감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갈수록 우리의 육체가 낡아지지만 영은 새로워지고 영의 세계와 가까워진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십계명이 뭐 이렇게 놀라워요? 앞만 읽어봐도 거기 뭐 대단한 거 있던가요? 영적인 걸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그랬잖아요. 주의 법을 열므로 너무너무나 꿀송이같이 달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근데 그걸 못 보니까 십계명 가지고 율법이 뭔데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인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영의 세계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법의 그 놀라운 관계를 보면 하나님의 질서에 들어갈수록 나도 더 거룩하게 되는구나. 이게 십계명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까지 더 깊이 올라가라. 이걸 배우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무지한 세계,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라고 우겨대는 세계에 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원을 따라가고 그 거룩함이 내 품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과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영적 세계 우리 사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세상이 점점 낡아지고 어둡고 절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마지막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창조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주님이여 영적인 세계와 더 가까워지게 하옵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